인내의 덕을 완전히 쌓아라. 곤란을 겪고 시련이 심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사람이지 하느님이 아니다. 내 육체가 있는 인간이지 천사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낙원에 있는 온저들조차 항상 완전한 덕행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항상 덕행의 상태에 있겠느냐. 나는 근심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구원하고 또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을 나의 신성으로 데려다 준다. 이렇게 3절을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너는 사람이지 하느님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나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에고로서의 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너는 어쩔 수 없이 그 육신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 자신이, 나 자신이 내가 따로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육체에 묶여 있는 한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수 있죠. 이 육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많은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허무한 육신으로 되어 있다는 이 약함을 아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나의 신성으로 너를 데려다 주겠다라는 거죠. 그때 말하는 건 전체로서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체험은 바로 내가 이 육신으로서의 나로서는 도대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몸은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몸과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상은 내가 될 수 없어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몸으로서의 이 몸은 내가 아니. 진정한 의미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전체로서 내가 참된 나다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신성으로 나를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내가 알 때만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공정해야 한다. 마음이 공정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마음이 뭘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삶 자체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나 따로 있고 삶 따로 있어서 나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나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있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나라고. 내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삶 자체가 나라면 어쩔 수 없이 삶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삶이 내 안에 부딪힌다 해도 그게 역경계이든 순경계이든 잘 풀리는 경계 세상이든 잘 풀리지 않는 세상의 경계이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다 그것이 나인 거지. 좋은 모습만 나고 또는 좋지 않는 모습은 내가 아닌 거 아니죠. 온통 삶 전체가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요. 곤란을 겪고 시련이 심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그 자체까지도 온전히 나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요? 그렇죠? 육신으로서의 나가. 그래서 내 육신이 네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지 천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는 뭐예요? 영적 존재죠.
그런데 이 영적 존재인 천사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한 천사는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대상으로 설정하면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인간도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모든 천사를 포함하여,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을 포함하여, 식물을 포함하여, 무식물을 포함하여 온갖 우주 전체가 다 하느님이신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한 그게 하느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너는 사람이지 하느님이 아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상이 있다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낙원에 있는 온조들조차도 항상 완전한 덕행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데 대상은 온전히 그 자체가 하느님이지 천사만 따로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따로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온조들조차도 항상 완전한 덕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며 하물며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항상 덕행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근심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구원하고 자신의 약함을 아는 인간들을 나는 나의 신성으로 데려다 준다. 이런 거예요. 자, 몸으로서의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어제 얘기처럼 누구로부터 한 소리만 들으면 무시받는 소리만 들으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 예고가 따로 있는 나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조금만 건드려 버리면 그냥 인생이 무너져 버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해 버리면 완전히 존재가 무너지는 느낌들을 체험하지요. 그래. 그게 에고로서의 내가 무너지는 거지. 그렇다고 하느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야. 참된 내가 무너진 게 아니야. 나라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내가 무너진 거지. 그래.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흐르는 물 속에 인간은 발을 동시에 두 번 담글 수 없다라는 거죠. 같은 물에. 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근데 그 물이 아니거든. 흘러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몸도 물로 한번 봐봐요. 내 몸도 물로 보면 흐르는 물이요. 몸이. 그러니까 1초 전에 지금 내가 아니요. 나는 흘러가고 있는 존재거든. 그쵸? 그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뭐예요? 물결로서의 이 몸은 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늘 순간순간 늘 새로운 나지.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어. 동의하십니까? 그런 흐름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인간은 얼마나 생멸의 변화 속에 있는 존재여서 사실은 그런 변화 속에 있는 존재는 사실상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 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대상이 아닌 영원한 나란 없어. 참된 나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결합된 지금 바로 이것만이 영원한 삶으로서의 나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의 말씀은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말씀은 꿀과 엿보다도 더 답니다. 당신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느님의 현존.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엿보다 꿀보다 더 단 삶 자체인 이것. 이것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모든 것인 거죠. 이 거룩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임마누엘 하느님이잖아요. 오늘 또 온전히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사셨잖아요. 눈 뜨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게 강건하게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었던 거 그죠? 이 현존 지금 바로 이것이 아니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4절로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거룩한 말씀으로 저를 튼튼하게 그리고 해주시지 않으면 큰 어려움과 힘겨움 앞에 저는 무너지고 맙니다. 어떻게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제가 영혼 구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겨운 일을 겪고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임마누엘 하느님 이것으로 내가 분명한 믿음이 생겨지기만 하면 이게 분명하기만 하면 이 하느님이 내게 분명하면 어떤 내 삶의 변화도 내가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떠나가게 하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생각해 주소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당신 나라로 데려가 주소서. 실제로는 이미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죠. 이미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이 기도 자체도 굳이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만큼 온전히 그분의 삶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곧 나다. 삶 자체가 곧 하느님의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온갖 현상 세계가 곧 뭐예요? 나의 느낌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있은 게 뭐가 있어? 온갖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은 게 온갖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전라도 말 얼마나 멋있어. 이게 바로 쌍차 쌍조라고 그래.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자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이 창조되고 내가 눈을 감고 의식이 잠드는 순간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다는 이 감각은 어디에 의지해 있는가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바로 이것에 의지해 있어요.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하느님에게 의지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이 하느님에게. 그래서 과거에서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그 느낌이 있어. 그것이 뭐요? 지금 바로 이 느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어?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온갖 세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죠. 보죠? 보통 그 무지개가 뭐예요? 빨주, 녹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로 쫙 나타나죠? 그것은 7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한 가지 빛이에요. 빛이 7가지 색깔로 나타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빛이신 하느님이 드러난 거예요. 빛이신 하느님이 없다면 온갖 세상의 그 묘한 그리고 그 거룩하고 그 신비로운 세상의 모습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지금 이 경험, 경험되지 않는 이 경험, 소리 없는 소리의 경험, 침묵의 경험, 허공, 보이지 않는 그것의 그 경험, 맛없는 맛으로서의 경험, 느낌 없는 느낌으로서의 그 경험이 온갖 세상의 만물을 다 드러내는 배경으로서의 하느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나타나서 이 하느님을 뭐라고 해? 순수의식, 순수 그 자체. 그래서 내가 있다는 그것 너머에 이 순수의식이 온갖 것을 다 비추고 드러나게 하는 한계 없는 사랑자리,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이 하느님 나라의 경험 없이는 전부 내가 있다는 이 생각에 끄달려서 살고 있고, 내가 있다는 이 생각에 끌려 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 몸뚱아리 자체도 어느 순간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의식 자체도 누군가가 살짝만 건들면 중리산이하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것으로 우리는 은총,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죠. 이 하느님의 체험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어요? 매일 은혜로 체험하고 있고, 매일 은총으로, 매일 하느님의 자비로, 사랑으로,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으로 체험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요히 있어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인 줄 안다. 영어로 얘기하면 be still, I am God. be still 그러면 머물러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이다, 하느님인 줄 알게 된다라는 뜻이. 쉬어라 이런 뜻이고, 고요해라, 생각을 쉬어라, 잊어버려라. 생각에 간섭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식할 게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저는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년 내내 군대에서 영사기만 돌리다가 왔단 말이에요. 영화 돌리는데 도사거든요. 영화를 돌리는 데는 뭐예요? 필름이 있어야지요. 그죠? 그럼 필름을 기계에다 이렇게 돌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빛을 탁, 영상에 빛을 쐬. 그러면 빛이 필름을 통과하면 그 필름의 그림자가 이제 스크린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죠? 필름은. 그림자가 빛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화면에 나타나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까 이제 7색깔 무지개처럼 마찬가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사기가 빛을 조이면 필름에 나타난 그림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뭐예요? 비추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비추는 자가. 빛이 있으니까 그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세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빛 자체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죠? 온갖 것은 다 빛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빛을 투과하면서 세상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림자는 인간의 생각이나 분별, 망상이지. 모든 경험을 비추는 그것이 바로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다 뭐예요? 빛이에요, 빛. 하느님의 빛이에요. 하느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세상은 동시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줌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고 있어요?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이 아니라 삶 자체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 줌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 줌 할 때만 하느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느님을 경험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래요. 가끔 우리 이제 이렇게 영화 볼 때도 그러지만 TV가 요즘에도 특히 그 불을 꺼놓고 보면 TV 화면만 보이잖아요. 밤에. 그게 뭐예요? TV 화면이 뭐예요? 빛이지. 그죠? 그 스마트폰도 이렇게 밤에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켜면 동영상을 다 볼 수 있어. 사진도 볼 수 있고. 근데 그 사진이 뭐예요? 스마트폰의 사진 화면이 빛이요, 빛. 그런데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에 나타난 그림자나 문자나 또는 그림이나 동영상의 그 내용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러지 실제로는 그것 전체가 뭐라고요? 빛이요. 빛. 그래서 그것이 다 빛에서 온 것처럼 모든 것은 이 허공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허공처럼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공이 곧 나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바램 자체가, 바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면 온통 삶 자체가 행복해져. 구함 자체가 없으면 온통 다 행복하고, 찾음이 없으면 다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빛이니까, 하느님이니까, 현존이니까, 하느님의 사랑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는 훈련들이 되어지면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충만하죠. 아니, 눈만 뜨면 하느님의 사랑의 한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아니, 거기서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어?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영화의 필름 속의 모든 화면은 다 뭐예요? 허상이지? 실제로 허상입니다. 거기에 영화 장면에 나오는 고통이나 막 폭력이나 또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절망 자체도 사실은 그림일 뿐이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 화면 자체가 뭐예요? 빛이요. 빛이 있으니까 그 화면을 보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 그 화면 속에 빠져 들어가서 내면 속에 빠져 울고 웃고 막 그래. 근데 그것이 화면인지 아니까 딱 영화 끝나면 또 그것이 화면이구나라고 이렇게 넘길 줄 알아. 그러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현실 생활도 그거하고 똑같아.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요. 내가 지금 이 현실 생활을 사는 것은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해져? 이 빛이 있어서, 현존이 있어서 지금 바로 이것으로서 온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거나 끌려다니지 말자는 거지. 끌려다니지만 않으면 온갖 것을 다 즐겨도 된다니까? 끌려다니지만 말면.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인생사가 늘 이렇게 생각하지. 세상에 온갖 문제가 다 있다. 문제를 막 찾아. 문제를 만들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사인 줄 알아.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삶은 문제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삶은 하느님의 현존이요 빛이다. 삶 자체가 현존이며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지요, 은총이지요, 자비지요.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현존을 사는 사람은 어때? 있는 그대로 그것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감복하면 결국 감사 생활이 우리 삶의 결국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기를 잘하면 아주 작은 것에 감동할 수 있게 되고, 아주 작은 것에 감동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조그만 것에 막 감격하고, 그렇지. 이 조그만 것에 감격하면 삶 자체가 온통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삶으로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육신은 에너지 덩어리지요. 사랑 덩어리지요. 하느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사랑 덩어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게 돼 있어서 어제의 내 몸이 지금의 내 몸은 아닙니다. 흘러가고 있는 것. 아주 새로운 몸이에요. 늘 순간순간마다 내 몸은 새롭게 구현되고 있는 거지. 한계 없는 이 빛으로, 하느님의 빛으로 지금 이 몸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몸은 내가 아니지요.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감각에 붙들려 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나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의 이 절대적인 이것이 뭐예요? 지금 바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나라, 이런 뜻이야. 나 자신이 곧 진리이고 진실이고 삶 자체. 내가 있음께 세상이 있는겨. 나와 세상은 동시에 출현했다가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참된 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닌 것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요. 나 아닌 것을 통해서 나를 본다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나를 본다고.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본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은 리프렉션,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요, 거울. 그래서 실제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사는 것, 물 흐르듯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지혜라는 걸 너무너무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그 얘기를 준주성범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생각해 주소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당신 나라로 데려가 주소서. 이게 뭐냐면 억지로 살지 않고 무위자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그냥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 영성, 하느님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말이 안 돼, 원래 하느님은. 하느님이 말이 되면 하느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느님은 말도 안 되는 분이어서 공부하면 하느님을 놓쳐. 그래서 공부할 것이 없어, 하느님은. 공부할 것이 없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랑의 하느님을, 은혜의 하느님을, 은총의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할 게 없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모른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진실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게 된 게 저의 신앙생활 40년, 50년의 결과가 사실은 제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근거예요. 모든 대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죠? 다 지나갑니다. 내가 특별히 하느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 뭐예요? 영적 우월감이. 그런데 이 영적 우월감 역시 영적 물질주의에 하느님을 내가 붙잡았다라는 생각은 허황된 생각이에요. 하느님을 내가 이해했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것 영적 우월감인데 이거 역시 사실상 하느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하느님으로 온통 드러나 있기에 하느님은 살면 되는 거지 알아야 할 것은 아니에요. 그저 살 뿐.